7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얀 글자는 제가 읽고요, 노란 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닥칠 때 겨운 이 말씀으로 이 안식일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로 오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 계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1346년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전야에 영국은 공포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385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가공할 전염병 패스트 공격을 받아서 인구의 절반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영국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공포의 순간, 그때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송하라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런던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죽을지라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자 집에 집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리에 뛰쳐나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공포에 떨던 도시는 금세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이 패스트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몇 사람 시작한 희망의 노래가 영국을 절망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할수록 희망의 노래와 밝은 노래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NK세포, 자연 살상세포가 10배가 나온답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시면 100배가 나온답니다.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면 10,000배가 나온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심지어 내가 내일 물에 죽을지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난에 대할수록 희망의 노래, 밝은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너는 죽는다, 너 죽는다, 정말 죽는다, 진짜 죽는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집사님, 용기 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면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감리교회에 있던 목사님 찰스 알렌 목사님이 그가 평소에 존경하던 연로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거 소문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나이 87세였던 노 목사님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아마 성경 전체 15 내지 20번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나가니 또 지나가니 또 지나가니 하는 말씀이시요 대답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슬픔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힘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희망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여행을 따지자면 참 잠깐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인생은 70이요 혹 강건할지라도 80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욥기에 보면 참 징그럽게 고난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이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형편과 사정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모양이라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늘 고난과 위기와 역경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 위기와 역경,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역경 그리고 고난은 우리 기억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찾아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련은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제가 담임할 때 참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교회도 헌신하셨고 많이 봉사하시고 고무신 장사하면서 농사지면서 그 아이를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나왔었는데 과외 한 번도 안 하고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참고서도 남의 것을 빌려보겠답니다. 그 아이가 의대를 합격했어요. 원래 아무나 가는 게 의대지만 또 아무나 가는 게 못하는 게 의대입니다. 의대 합격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등록금 벌기 위해서 과외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자면서 그렇게 의대를 6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아갖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개업 못하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군의관을 갔어요. 군의관 가서 전문의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대를 한 달 남겨놓고 강변에서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댐이 문을 열었어요. 그걸 모르고 물고기 잡다가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결혼 날짜 받아놓고 6년 고생하고 인턴, 레지던트 고생하고 군의관 쇠빠지기 고생하고 결혼하고 편히 살아야 되는데 그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실망했어요. 시골에서 사실 의대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경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 장로님이 절망하다가 당신 스스로도 암에 걸려갖고 당신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례 치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고난이 사실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생업인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우리말로 어부입니다. 어느 날처럼 어머니는 바다에 나가서 식구들을 배웅하고 많은 고기를 낚아가지고 편안히 돌아가길 빌었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태풍이 불었어요. 지금처럼 일개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작으로 나갔다가 태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배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정도로 배가 파산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궁이 불이 잘못 띄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아내가 집에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옷 한 벌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아버지와 두 아들은 배를 힘써 저어서 해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해변에서는 어머니가 여보 불이 났어요. 집에 홀라당 불탔어요. 쫄딱 우리는 거지가 되었어요. 슬픈 소식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만난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불이 났어요. 우리 집이 몽창 타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알거리가 되었어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말에 놀라질 않아요. 아니 안타까워서 여보
제 말이 안 느낍니까? 집에 불났단 말입니다. 우리 알거지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길에 다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대답이 응 여보 나도 들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전에 우리는 높은 파도를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도 암흑 속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 둘 물에 빠져죽고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대불도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일리 갈지 저리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을까 봐 하면서 아들아 이제 죽어야 된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노란불이 보였지요. 점점 크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의 방향을 틀어서 죽을 짐을 더해서 힘껏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집이 처음에 불타기 시작할 때 그 희미한 빛이었고요. 한참 탈 때는 온 해변가에 다 대낮처럼 밝았지요. 당신이 집을 불태워서 아들 둘, 남편, 우리 세 부자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이 불탔듯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섭리에 감사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판석 집사님 감사문 드릴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고 한 번은 만날 수도 없고 대수변도 할 수 없을 만큼 동생에 들어놓은 이 혈액암 투정 가운데 골수이식 받고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감사함을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 못할 조건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매우 감동받은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한 영국 마을에 심한 전염병으로 갑자기 고난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차례차례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더니 어떤 때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죽게 돼서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5 형제가 한꺼번에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는 아름다운 머리와 피부를 갖고 있는 뽀얀 피부를 갖고 있는 겨우 4살 난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집안의 가장인데 제일 먼저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다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넷째 아이가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넷째 아이를 어머니가 울면서 묻고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이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응, 아빠는 멀리 가셨어.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큰형 데니는 어디 갔어? 데니도 멀리 갔어. 메아리는 어디 갔어? 메리도 멀리 갔어. 마들이 어디 갔어? 마들이도 마찬가지야. 멀리 갔어. 이렇게 어린 것이 물으면 어머니는 그래 멀리 갔어. 지금 멀리 갔어. 지금 아빠하고 함께 있을 것이야.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가지마. 나를 버리고 가지마. 엄마는 꼭 나랑 있어야 돼. 이미 엄마는 전염병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터지는 울음을 억누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했던 아들을 내려보았습니다. 얘야, 나도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아빠한테 멀리 가야 될 것 같다. 엄마, 그러면 나 혼자 남잖아. 엄마, 가면 안 돼. 얘야, 엄마도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엄마가 가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고 누가 날 돌봐주지? 엄마는 아들의 머리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도 죽었다. 네 큰 형도 죽었다. 둘째 형도 죽었다. 셋째도 죽었다. 넷째 형도 죽었다. 이제 엄마도 가야 될 것 같아. 얘야, 예수님이 널 돌봐 주실 거야. 아가야, 힘내라. 예수님 널 돌봐 줄 것이야. 그리고 엄마가 며칠 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땅에 그리고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줄초상이 났기 때문에 정신없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울면서 잠자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큰 형도 없고 둘째 형도 없고 셋째도 없고 넷째도 없고 쌀쌀한 집에 추운 방에 혼자 웅크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고픕니다. 추워요. 엄마도 없고 글자가 춥고 배고픕니다. 잠자리에 빠져나와 이 방 저 방 엄마 방 아빠 방 형 방 누나 방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아빠 형 어디 갔어? 그때 이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어디에 둔지를 생각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자기 엄마 무덤 옆에 앉아서 엄마를 부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엄마. 다음날 아침 이웃 농부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공동묘지에서 엎드려 있는 작은 짐승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용케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몰고 가다 보니까 그것은 어린 작은 아이였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맑은 아침 어느 날 어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어린아이를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물었습니다. 예, 너 공동묘지에서 혼자서 뭘 하고 있었니?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데? 바로 저기 있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저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저씨. 그 아이는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 아빠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와서 날 돌봐준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나요? 그 농부는 어린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널 돌봐주려고 왔단다. 예수님이 널 돌봐주려고 나를 보내주셨단다. 눈물이 젖은 눈을 들어 쳐다보며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무서웠잖아요. 제가 배고픈데요. 이렇게 늦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소리이며 탄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붙게 한 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미투 사건 때문에 죽을 죄를 아닌데 한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사스러워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이 인간은 정말 남편도 아니고 속을 징그럽게 썩이고 있어요. 자식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몸이 병들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견디고 굳게 서는 길이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예요. 바로 만세 반세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굳게 붙잡고 의지하시고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도 늙은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고 부활시킨 나사로도 늙은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을 꼭 그대로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정혜 집사님 힘을 도와주고 희망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따님에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자 예수님을 놓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우리와 더불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병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기순 집사님 골수 이식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정말 투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남몰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살아갈 때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